레위기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물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의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위임식은 무척이나 엄숙하고 또한 영광스러운 예식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분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신분입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을 품고 기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모든 회중을 함께 모으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위임식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따로 밀실에 모여서 은밀하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명하고 영광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개인의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백성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 12절을 보면 직분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서로 위로하는 믿음의 동역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과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맑은 물로 씻어주는 거룩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치러야 했던 첫 단추는 바로 정결케 씻는 예식입니다. 세상에 찌든 때와 내면의 죄악을 모두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능력이 뛰어나도 더러운 상태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더러운 그릇을 거룩한 제단 위에 올려서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그릇이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일꾼의 조건은 능력이 아니라 철저한 정결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학위를 보고 그들의 능력을 보고 부른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만류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씻어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거룩한 주의 일꾼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으셨습니까? 그래서 정결케 되셨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는 참으로 축하받을 일이며 여러분의 자랑이고 여러분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교만과 허물을 고백하며 내려놓아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여 내면의 모든 미움과 탐욕을 말끔히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은혜와 사명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게 구별된 옷을 입히는 세밀한 과정이 나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와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관복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을 상징하는 귀한 옷입니다. 특히 가슴에 붙인 흉패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깊이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과 이웃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영적인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결단코 자기 스스로 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철저한 명령을 따라 직접 한 겹 한 겹 정성껏
덧입혀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전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혜나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결코 이 영적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일은 신령하게 해야 합니다. 신령한 일을 자기 자신의 지혜로, 인간적인 지혜로 행하다가 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사람의 길이 필경은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능력을 온전히 입어야만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 성도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하게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거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로 연명하던 그의 행색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이 무척 더럽고 냄새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냄새나는 그 아들을 멀리서부터 달려가 목을 안고 깊이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하여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지체 없이 입히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들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아버지 집에 존귀한 그 아들의 깨끗한 옷을 입힌 것입니다. 남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더럽고 깨끗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십자가 사랑과 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옛 성품은 십자가에 벗어버리고 온전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와 겸손과 희생의 옷을 덧입을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지어 입혀주시는 이 은혜의 옷을 든든히 입고 여러분의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우리를 완전히 구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관유를 부어 만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매우 장엄한 그러한 예식이 펼쳐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정교하게 제조된 거룩한 관유를 조심스럽게 가져왔습니다. 먼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에 발라서 세속과 분리하여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지었습니다. 제단과 그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빠짐없이 발라 철저하게 거룩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물품은 다 성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물품들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귀하게 다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짙은 향기의 관유를 아론의 머리 위에 풍성하게 흠뻑 부었습니다. 이 거룩하고 향기로운 관유는 신약 시대에 임하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뜻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성령을 의지하여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무엘 16장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아주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외롭게 양을 치던 평범하고 이름 없는 아주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다윗을 아예 부르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흠뻑 부었습니다. 성경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평범한 목동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도 내 굳은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깊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앤드류 머레이가 어느 날 그 책상 위에 놓인 가죽 장갑을 보며 깊고 오묘한 영적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장갑은 사람 손가락의 모양을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장갑이 스스로 살아서 움직여 책을 펼치거나 글씨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의 따뜻한 손이 그 장갑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장갑은 손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도 책상 위에 놓여진 이 빈 장갑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다짐과 뜨거운 열심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깊숙이 들어와서 강하게 임재하시면 이는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도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매 순간 온전히 환영하고 인정하며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며 성령님의 미세한 세미한 그 음성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 위임식에 나타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준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철저한 눈물의 회개와 영적 정결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지어 입혀주시는 영광스러운 사명과 은혜의 옷을 기쁘게 입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에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리 하나는 교회에, 다리 하나는 세상에 이렇게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온전히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신약시대에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곧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충만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다 연결되는 말씀, 하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행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